인도의 성자, 아마 이분 불교 성자인 것 같아요. 성자 산티 데바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인용한 한 부분을 행복에 대해서 딱 한 줄 인용해놨는데, 한 문장 제가 이제 그것을 읽어봤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행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행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의 크기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행하는가에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크기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행하는가에 있다. 깊이 생각해 볼, 그냥 간단한 말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분의 이제 이 말을 근거해 가지고, 또 반대로 여러분의 괴로움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이 산티 데바의 얘기를 통해서 행복의 크기. 어쩌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희생하고 나눌 수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진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이 무언가를 막 찾고 그걸 원하고 소원한 것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행복을만 찾고 내 행복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내 중심의 길을 살아다 보면 아마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남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따르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 행복의 본질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맨 먼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 바울이 짜증 섞인 말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너희 책임자라고 그냥 탁 털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방인에 가리라.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나가서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아마 그런 메시아가 무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은 사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간단히 소개됐지만,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것은 이 본문만 딱 보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앞에를 봐야지 이 고린도의 복음 전도의 배경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지방의 최고의 큰 도시가 아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죠. 17장 16절 앞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전도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고대 지금 유럽의 그 도시의 최고의 도시예요. 철학이 BC 5세기 전부터 발달된 그 철학의 도시. 이 철학의 도시는 지금 서양의 사고방식, 서양 사람들의 사상을 주류로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예요. 모든 문화가 거기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곳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서양
문명의 최고의 도시죠. 그때도 그랬어요. 바울 시대는 더 했죠. 그래 거기 가서 보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죠. 아폴로도 있고 아폴로시도 있고요. 판테온은 헬라 말로 하면 모든 신을 그 말이에요. 말은 모든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에 대한 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단에서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신을 알아가는 그들의 알미 철학의 최고의 지혜로 보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아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놔서 한 신을 만든 많은 그런 신들의 모습. 이렇게 그곳에 나아가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작정을 합니다. 바울도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철학적으로 깊이는 누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심, 최고의 발달된 수도, 유럽의 수도, 이곳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야심찬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울이 그곳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바울이 아데네에 들려서 복음 증거를 할 때 첫 번째 반응이 17장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판테온이요. 그 신전을 보고 그것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신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곳을 보고 그걸 우상으로 본 거. 그래서 격분했다. 여러분, 이 격분, 왜 바울이 격분한 거죠? 우상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격분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그대로 보면 실은 영혼의 격분이에요. 마음의 격분,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혼의 격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가차가 됐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영적으로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덴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바울의 첫 출발점이 격분을 시작합니다. 그 격분이 이 영적인 격분. 그렇다고 그 격분을 내면서 펄펄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뭐 불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의 영적인 이 격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해요? 변론하니. 변증합니다. 이 변증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들을 변증해요. 유대교 회당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믿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의 지키는 방법이 우상이 지키는 것처럼 철학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논리로만 만족하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들과 가서 논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변증합니다. 변증했다. 이런 복음 증거가 변증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열정, 철학적인 지식, 이 논리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수사학적인 그런 말주변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논리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해서 변화된 자기의 논리면 충분할 거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속에 자기의 의와 자기가 아는 예수가 확신이 너무 크고 너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전에는 자기가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것들이 너무 형편없었어.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깨달음에 대한 우월감.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면서 조금 낮춰 보이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냐? 그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자기의
높임, 자기의 논리적인 지식, 자기의 이론이 높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변증한 겁니다. 이렇게 논중 속에 18절에 보면 그 논중한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저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증적 복음 증거사를 향해서 말쟁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데 그들이 아는 신과 이방 신은 달랐어요. 그래서 저것은 이방, 저거 이상한 신을 전한다.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변증 속에서도 변증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면 예수님과 부활이었어요. 18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이방신이라고 말쟁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말쟁이라고 할까? 바울이 이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변증하고 논증하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는, 부활을 전했다는. 자기의 많은 배운 철학적 지식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과 논쟁 속에서 장터에서 떠나서 장터에 지나다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는. 아레오바고는 이제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하고 자기들이 아는 신적 지식과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험한 어떤 그런 비밀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걸 증명해내고 논리로 설명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것들을 증명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레오바고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나가 그곳에 가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테네에서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 회당이었지만 회당이 아니고 유일하게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지식자에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고 논중하는 이방 그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하는 첫 번째 그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아테네의 복음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면서 바울은 굉장한 고도의 수사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은요 꼭 앞에 말할 때 남을 칭찬해요. 이게 서양의 대화 방법이에요. 이게 대화 방법 기본은 먼저 남의 것들을 존중해요. 싶어 보이고 무시해 보이도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존중해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22절 보면 그렇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말하되, 설교하되 말이에요,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부터 하죠. 이게 좋은 수작입니다. 많도다. 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이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식들이 말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알고 말이요 그들을 섬기고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도 턱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누구 모습 참 멋있다 칭찬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수사학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요 말주변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놓고 2시간 설교해버려. 이게 수사학적인 굉장히 그 고대의 수사학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굉장히 말 잘합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성경 10권 썼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수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높이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건데 말이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써붙이는 저 단, 저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철학은요 모르는 것을 아는 재미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선인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걸 가르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최고죠. 또 하나를 안다는 것은 그들은 최고의 지혜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바라볼 때에 바울을 보고 저거 이방신을 가르치네 라고 하는 이방신 할 때 신, 그 다음에 또 하나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 두 가지 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누가 하는 헬라어로 이 둘을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앞에 나오는 18절에 이방신 할 때 이 신을 헬라 말로 복수 소유격으로 다이모니온이라고 썼어요. 이건 다이몬에서 나오는 복수 2인칭이에요. 근데 이 다이몬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데모니오룸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데모니오룸은 영어로 데몬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데몬은 악령, 악한 신, 그런 것들이에요. 마귀 같은 것도 한 부분에 포함되지만 악한 영들, 즉 말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신의 그 부분을 데몬이라고 해요.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이 악령은 이방신이에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신, 그런 것들을 데몬이라고 해요.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알지 못한이라는 앞에 써놓고 그 뒤에 나오니까 데온이라고 썼어요. 데오 3인칭. 이거 데오는 데오스. 우리 성경에서 헬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데오스예요. 구분하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이몬이 아니라 데온, 다이모니온을 쓴 것이 아니라 데온,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데온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 데온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 뒤에 나오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을 찾는 게 발견하도록 온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또 사람이 그분을 힘입어 살며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새롭게 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또 온 천지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죽은 자를 소생케 하고 살게 하시는 분, 이렇게 쫙 설교해요. 얼마나 멋져요. 이 바울의 수사는 대단한 거죠. 창세기부터 그냥 쫙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아주 간결하게 전성 전체를 딱 요약하면서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한 대온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정말로 멋진 설교죠. 아주 잘한 설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설교예요. 모두가 듣고 탐복해야 할 설교. 그런데 바울의 이 설교는 아테네에서도 한 명의 세례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변증하고 이런 좋은 논리로 최고의 자기의 지적 지식과 깨달음의 지식을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 앞에 그 어리석어서 헤매는 자들에게 변증하며 그런 것이 있냐고 우월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오히려 그는 조롱을 받습니다. 철학적인 논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그들이 못한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지만 오히려 그는 철학적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높은 수준의 복음을 전했는데 소수는 그를 따르고 관심을 보이고 믿으려고 했지만 세례받는 수도 없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느 가정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말하면 한 가정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논쟁으로 한 생명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변증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의 늘어남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게 하겠다는 그런 변증과 반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를 굴복시켜서 교회에 데려올 수 없지만, 올 수는 있지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 증거는 복음 증거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특히 바울이 격분했다고 하는 것은, 격분은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그 화나는 미움의 화가 아니라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저런 바보가 있을까?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주의 일을 망치는 거죠. 성경에는 압니다. 화를 내면 그 일이 다 망친다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결론을 예상하며 마지못해 행하는 복음 증거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믿는 예수가 옳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논쟁에 의해서 나의 지식이, 나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그 얘기를 눌렀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세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왜?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이 실패를 바울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쟁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그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바울은 상당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지식의 우월함, 내 철학적 지식의 우월함, 내 경험의 우월함을 남을 무시하고 복음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주여,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른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공동 번역은요, 바울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다라고 번역합니다.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략을 바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18장 8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튼튼히 세워서 그곳을 전처로 해서 아테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긴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메시아의 모습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 여러분, 17장 18절에 보면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다 이 말은요, 유앙겔리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여러분,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하는 수동태, 이 명사에 나오는 수동태가 유앙겔리오마이. 전하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신약성에서 전하다, 그 말은 유앙겔리오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이 앞에 들어가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다 나와요. 이 뒤에 나오면은 똑같이 증언하니라고 말하는 것도 유앙겔리온. 즉 말하면 이 두 개는 똑같은 복음의 형태를, 내용을 가졌지만 그 내용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것으로 배웠죠. 좀 더 깊이 하면 이것들을 논증하고 증명하기에 앞서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세상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 메시아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할 자, 죽어간 세상을 살림으로 나오는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세 번역입니다.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은 것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시 2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여호와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이 흠모란 말은요,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 흠모할 게 없어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귀하게 여긴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견해로 볼 때에 귀하게 여길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그 고통과 그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은 우리를 대신했다는 거죠. 즉 말하면 우리를 대신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야. 즉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분이고 존경받고 귀한 분이 흠모받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메시아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가 받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주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모두 그 메시아에게 지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절 10절 보면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주는 여호와께서요. 왜? 그래야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니까. 그뒤에 보면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것이 야훼, 여호와께서 세우신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고난을 당하고 난 뒤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여러분, 11절은 공동문이 이렇습니다.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자기는 온갖 수모 다 겪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모든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고
희생하고 다 내어놓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할 그 사람, 그렇게 죽어 그렇게 당한 그 사람을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바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오고 함께 아파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네가 살아라 라고 해서 살게 해주는 것을 보고 흐뭇해했다. 이것이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증거되는 거죠. 메시아의 증거는 메시아의 힘과 영향력과 힘을 자랑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크기가 세상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표가 많은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과 함께하며 그 눈물 앞에서 함께 싸매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사야 53장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 증거이고,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이 살림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 증거는 변론에서 예수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기독교의 영향력과 기독교의 명예와 성공을 지향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면서 겸손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내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가, 주님이 증거되어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며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 이 메시아의 사랑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것입니까? 논쟁하고 비난하고 우월하고 세상적인 법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살려줌으로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살립니다. 보상해 주면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새로워지게 하도록 그의 마음과 함께 아파하며, 아니 그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어쩌면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을 살립니다. 주님이 당한 모진 고난은 십자가 복음인 것은 보상이나 특별한 대우가 아닌 내가 져야 할 아픔을 대신 져주는 그 은혜가 나를 살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메시아이신 주님의 노래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리기 위한 메시아적인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큰 사랑을 받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이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자신을 효과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메시아의 구원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소리들이, 한숨의 소리들이 만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어떤 힘과 어떤 자랑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의 희생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사회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메시아적 삶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